잠언 2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아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의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왕이라는 그 주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왕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왕이 중요하죠.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것에 따라 그 백성들이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살 수도 있고, 또 왕이 잘못되면 그 백성들이 불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또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왕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도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아니라. 왕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3절에도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에서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5절에도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되어 있고, 또 6절에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6절까지의 내용이 이 왕이라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을 우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솔로몬의 잠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 30장과 그 31장을 그러니까 제외하면은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기상 4장 2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같은 4장 32절에 보면은 그래서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가 1,005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언제나 우리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그저 단순히 뭐 지혜자가 한 뭐 좋은 말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칫하면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쓰도록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면은, 자, 2절과 3절을 또 한번 보죠. 2절과 3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영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은 왕의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화를 말하는 것이 왕의 영화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화를 여기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시라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것은 숨겨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은 숨겨진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을 하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그래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명령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신명기 4장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죠.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하여튼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어떻게 형상화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것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은 뭐 남자의 모습이라든가 여자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짐승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어족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하늘에 나는 새들의 모습이라든가 그것들은 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해서 그 경험과 인간의 지식 속에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형성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규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가장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숨겨진 분이다.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고 그의 하시는 일들은 모두 숨겨진 일이다. 그처럼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 같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라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왕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제 왕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거기 왕의 일이 어떻게 돼 있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거기 그다음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살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왕의 역할이고 왕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그것이 왕에게 영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의 영화가 되는 왕의 그 역할,
왕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일을 살피는 것인데, 그 일을 살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있어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뭐죠? 이스라엘 그 민족, 그 백성에게 있어서요,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로서 왕의 위치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특수성이지요. 그래서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왕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무엇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또 누구를 살핍니까?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그 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3절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죠? 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왕의 마음, 여기에서 이 왕은 이상적인 왕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백성의 뜻을 살피는 그 일에 이 이상적인 왕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백성들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이와 그런 그 높이를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나 보라는 거죠. 이러한 왕이 어떤 왕이느냐 할 때, 그 왕은 어떤 왕이 이상적인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 왕, 그 왕이 이상적인 왕이죠. 그러니까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왕들은 그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없었죠. 이상적인 왕의 어떤 모델이나 어떤 그림자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예를 들어서 모세, 다윗,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좋은 왕들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끼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하고 이상적인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왕은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그 뜻대로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 그 이상적인 왕은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진정한 왕이 누구냐? 왕을 잘 만나야 되는데, 왕이 진정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왕이어야 하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이 어디? 그 왕이 누구시라고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결국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이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의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이제 왕을 주제로 한 교훈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은에서 찍기를 제해야 그 은으로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은에서 쓸만한 그릇을 내가 바란다면, 쓸만한 그릇을 내가 기대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은에서 찍기를 제해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은 그릇을 바란다. 그럼 바라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은에서 찍기를 제해야 좋은 그릇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왕에 대한 교훈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의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라고 해서 악한 자가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왕의 의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왕권이 타락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왕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은 그 정치를 잘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간신, 그죠? 간신, 악한 신하, 그 간신들을 용납하고 그 간신들을 앞에 두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 왕을 비유하자면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또 이렇게 흠이 많고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왕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측근들 또는 왕 밑에 있는 충성된 자들은 그들 역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왕의 주위에 뭐가 오지 않도록, 이런 간신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그죠? 득세하지 않도록 충신들이 악한 사람들을 그 왕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상 왕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세상 정치도, 왕의 권세도 좀 더 길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결국 여기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왕권이라는 것, 세상 왕, 그리고 세상 정부, 이런 것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교훈을 해도, 이런 말씀이 있어도 세상 왕 주위에는 간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무리 단속해도 간신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권력의 틈을 타고 그 권력에 기대어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고 그것들을 펼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왕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충신들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치하는 그 대통령들, 한국 정치하는 것들 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또 주위의 측근들을 아무리 이렇게 잘 단속해도 또 집안에서 또 무슨 일이 터지고, 그죠? 형제 중에 또 무슨 일, 또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해서 나중에 그게 발격돼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는 청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 이야기에 엮인 사람들이 이 일을 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은 아무리 잘 단속하고 잘 하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뭐냐면 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밖에는 진정한 왕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악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공정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판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견고함 위에 서 있는 거죠.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거,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의 믿음의 확신, 우리의 천국, 우리의 장래에 대한 확신은 결코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어떠함 위에 서 있지 않고,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거죠.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서 있기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결코 흔들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기 이제 또 왕에 대한 그 교훈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왕 앞에서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 앞에서 뭐를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스스로 높은 채 한다고 높아질까요? 그렇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왕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 왕이 그 사람을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줘야 되는 겁니까? 왕이 불러야 되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그죠? 재밌잖아요. 자기가 뭐 스스로 높은 채 해가지고 높은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왕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스스로 상석에 가서 딱 서 있는데 나중에 왕이 생각하기에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당신 절로 가시오 그러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일로 오시오 하면은 이제 여기 서 있던 사람이 이제 뻘쭘해지는 거 아닙니까? 망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유인 거지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의 나라가 아니죠.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해답이 없는 자인 줄 알고 언제나 가난한 마음, 애통한 심령,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상석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세상 왕과 진정한 왕의 차이점이 있죠. 세상 왕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왕에게 나갈 때는 자기를 피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기 왕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못 알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눈에 띄어야 되겠고, 내가 상석에 가서 내가 좀 나은 자라는 걸 보여야 되겠고, 실력을 보여야 되겠고, 이런 조급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왕 앞에 나가서 그 상석에 앉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다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가 어떤 자인가, 정말 그 심령이 어떤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모든 우리의 속사정을 헤아리시는 분, 정말 다 아시는 분, 그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도 우리의 어떤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오해하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실까?
내 마음이 이런데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내 마음, 내 애통함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왕은 모를지라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가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이고 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은 잊고 잘 삽니까? 그죠? 우리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왕을 의지하고, 그죠? 또 세상을 왕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를 붙들고 사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왕, 완전한 왕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망곡하고 삽니까? 그래서 얼마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속에 휘둘리며 마치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진정한 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우리의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귀한 삶의 현장들이 되도록 하나님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